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함께 또 출애굽기 말씀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참 재미가 참 있습니다. 나름에서 너무 재미가 있고 저도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도 참 너무 재미가 있습니다. 어제는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집 애들이 이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거는 지겨운데 집에서 가정 예배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꿀송이처럼 단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계속 쭉 살펴보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을 그냥 출애굽을 했나 보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출애굽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가셨냐가 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죠. 뭘 약속하셨냐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또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약속이 아니라 단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이죠. 이 약속이 한 사람한테 주어졌고 그의 민족들, 그의 자손들은 이 말씀을 믿었어야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한 명한테 약속을 했는데 이 백성이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고, 그리고 자자손손 아이를 잘 낳아야 되고 계속해서 타격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백성들이 계속 불어나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쓰시죠. 그게 뭐냐면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총리 대신 2인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이 은혜를 있게 하십니다. 많은 그 가뭄의 날들 속에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가뭄 속에서도 애굽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요셉의 초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바로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아주고 이를 보호해야 됐죠. 근데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축 치는 일이에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가축 치는 자들이었죠. 이 백성을 받아야 되는데, 이 70명의 사람들 받아야 되는데 보호해야 하는데 애굽은 가증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애굽의 통치 아래 있으나 약간 좀 떨어진 곳,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백성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곳, 그곳에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살도록 했죠. 그곳 이름이 뭡니까? 고센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허락이 됐어요. 첫 번째는 애굽이라는 곳에, 그리고 따로 떨어진 곳에. 그렇죠? 왜 애굽이어야 됐냐?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침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전쟁이 애굽이라는 큰 힘 아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따로 떨어진 곳에서 혈통이 애굽과 섞이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430년이 지난 후에 장정만 60만 명, 20살 이상 장년 60만 명.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제 70명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한 가정당 5명씩만 쳐도 이 가정은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쯤 되죠? 300만 명쯤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300만 명을 배웠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이것이 200만 명 이렇게 좀 줄더라고요. 어쨌든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는 출애굽했을 것입니다. 70명에서요. 43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 믿음의 모델, 믿음의 씨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그 땅을 향해서 이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까? 아니면 평안할 때 기도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에서 내려와서 이제 점점 그곳에 고센이라는 땅 속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숫자가 점점 불어났죠. 근데 계속 이곳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떠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18대 왕조를 지나고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 1장에는 설명하고 있고 그 다른 왕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반역을 일으킬까 봐 이제 노예로 부려먹고 이제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 생각을 해요? 이곳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그것을 안주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으시고 왕조까지 바꾸어 놓으시고 왕까지 바꾸어 놓으시고 정책까지 바꾸어 놓으시면서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러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아주 세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출애굽하게 됐죠. 출애굽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의 그 광야의 여정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돼서 나를 어떻게 하게 될 거다? 그렇죠. 섬기게 될 거다.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동안 애굽에서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며 그들을 보아왔던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 젖어 있어서 노예 삶이 너무 몸에 배어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자유롭게 섬기는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실천해야죠. 써먹어야 되잖아요. 하나 배우면 써먹어야 되죠.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지식으로 담아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해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론을 이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목적도 가르쳐 주셨고, 정체성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도 가르쳐 주셨어요. 청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훈련받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예배하도록, 그렇죠? 섬기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부터 이야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또 뭐 하세요? 훈련하시는 거죠. 뭐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 이 이야기, 이런 관점에서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13장 17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27절을 잘 이해하려면 지도를 보시면 잘 이해가 돼요. 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잘 보시면 자, 1번 숫자가 적힌 게 보이시죠? 잘 안 보이네요. 저기 여러분들 보시면 오른쪽 1번 라암셋이라 적힌 곳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저기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 밑에 고센이 있고요. 쭉 출발해서 숫꽃이 나오고 바야 히롯이 나오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쭉쭉쭉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요. 밑으로 쭉 내려가죠. 저 맨 끝에 시내산 보이십니까? 그쵸? 이렇게 쭉 내려가요. 다시 쭉 올라가고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질문 보면서 지도를 보시면서 여러분 저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여러분 보시면 왼쪽 끝털이죠. 가려면 밑으로 가는 게 빠릅니까? 옆으로 가는 게 빠릅니까? 옆으로 가는 게 빠르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십니다. 자, 이것을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르냐면 저 파란색으로 해안도로로 되어 있는 화살표 보이십니까? 저길로 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저기 주황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쭉 가면 가로로 가면 쭉 빠른데 어디로 갔어요? 세로로 밑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광야에서 막 헤매다가 결국 저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해안길로 가죠. 저 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갈 수 있냐면 1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이 몇 명이 출애굽했어요? 예, 3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순간 한 250만 명을 생각해 봅시다. 작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백성들 중에 어린아이도 있고 장년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 10일 정도 걸리는데 많이 잡아서 가다가 쉬다가 반복해서 많이 잡아서 저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길면 15일, 2주 정도, 더 길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밑으로 가서 결국 얼마 동안 이 광야에서 길을 머뭅니까? 40년을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 생각해도 해안길로 가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저 길로 가지 않았던 이유를 오늘 17절에는 설명을 하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뭐라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지라. 해안도로 땅 가면 제일 가까운데 저 길은 누구의 땅이에요? 블레셋 땅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쓰시죠. 해변길로 가는 그 길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은 거칠고 싸움에 능한 족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 이름이 있죠. 뭐 누굽니까? 골리앗이 있잖아요. 골리앗 같은 큰 사람 있는 데예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민족이에요. 만약 이 백성들이 해변길을 따라서 가고 싶어 했다면, 통과하려 했다면 반드시 누구와의 전쟁이 불가피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전쟁에 능한 민족. 그러나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던 이 민족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당연히 백전백패, 명백한 죽음의 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불평불만이 많은 이 민족. 노예의 근성은 감사할 게 많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을까요? 불평불만이 많죠.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까? 뭐 이게 사장님에 대해서 막 이 회사가 왜 이래? 이런 게 많습니까? 이 회사가 왜 이래? 뭐 복지가 왜 이래? 뭐 왜 이래? 오늘 밥은 왜 이래? 뭐 이런 얘기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있는 게 우리 이야기예요. 저도 그 직장 생활을 좀 이렇게 하면서 조선소 이렇게 다니면서 일을 하다 보면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오늘 뭐 무슨 자재는 또 왜 이래? 이건 또 왜 이래? 이게 이제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그 많은 시간을 살았다면 입에서 아이고 감사하다보다는 왜 이래 이것이 당연스레 몸속에 밴 사람들입니다. 이 습관을 가지고 당연히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았던, 싸움에 능하지 않고 그저 일하는 것에 능했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싸우면 당연히 죽음을 당했을 테고, 그러면 당연히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서 왜 이곳을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곳에 있으면 차라리 죽지는 않았을 거다.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우리는 이 땅에서 다 죽으려고 우리를 불러왔는가? 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말자 전쟁을 치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이 백성들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고 어려운 길을 경험했다면 틀림없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후회하고 아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밑에 길을 쭉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이 정착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됐던 거죠. 어디에서요? 이 광야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광야 땅을 건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땅에서 이 지식을, 이 이론을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받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알에 대한 실천편이에요. 실천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 땅일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 땅처럼 가까운 길로 갈 수도 있고 먼 길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어요. 이 세상의 생각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빨리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알고 싶고, 누구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싶고, 누구보다 많은 성공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우리의 길이 광야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길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금방 우리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므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바꾸어 놓으라고요. 광야길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함으로 건너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 하나님을 그냥 그래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걸으면서 이 광야 땅을 건너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배려하시고 사랑하셔서 사랑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광야길 같을까?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속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나는 지금 광야길 같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이 아니고 두 가지 길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 두 번째는 훈련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라고 해서 출애굽을 하라 해서 갔더니 광야길이에요. 지름길도 아니고 저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라길로 가는 길을 빠른 길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이게 뭐야? 저 길로 가는 것이 11이면 가는데 왜 우리 일로 가지? 감사보다 불평불만이 이 파급 속도가 더 빠른 거 아시죠?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고 해서 믿었더니,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서 믿었더니, 잘 믿어지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믿었더니 더 괴롭고 더 귀찮습니다. 다른 일보다 더 늦은 것 같아요. 왜 나는 늦을까? 왜 우리 자녀는 더 늦을까? 왜 우리 가정은 더 늦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잘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울까? 다른 집 애들은 뭐 시험만 치면 딱딱 붙더만 우리 집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붙을까?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이 멀어 보여도 험한 길로 느려져도 이 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비된 기름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알무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실천함으로 건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믿음 하나가 생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죠? 우리는 흔히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없고 가난 길로 갈 때에 그냥 대로처럼 뚫리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집 가정예배를 드릴 때 저희 하준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면 그냥 순간이동 광야 딱 나오 출애굽하자마자 순간이동 뿅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탁 옮겨놓으면 쉽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없는 분일까요? 있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옮겨놓는다고 한들 이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됐을까? 그렇지 않죠.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평생을 지나도 입에 달고 사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군대 얘기. 왜 군대 얘기? 또 군대에서 죽고 한 얘기, 그죠? 평생 하면서 살잖아요. 왜요? 사실은 평생의 인생을 90이 봤을 때 군대에 한 2년, 사실 짧은 기간입니다. 근데 그 2년의 삶이 자기 평생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요? 힘들었거든요. 고생했거든요. 지울 수 없는 기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40년의 훈련의 기간은 그들의 전 삶을 다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입니다. 잊지 말라고. 너무너무 잘 잊어먹는 이스라엘 백성들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끝까지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시간에 훈련 기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통해서 나에게 안 좋은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시고 광야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에게 무슨 길이에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르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각자 인생이 다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다른데
지금 그 길이 광야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이 될 거. 하나님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음으로 고쳐 놓는 거죠.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믿음의 시험들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로 특별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감격을 가지고 남은 6개월을 또 지나는 거죠. 흔적을 가지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광야길마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길이다. 그 광야길마저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게 하시고 그분이 그 독생자 생명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훈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길 아니고 가장 먼 길로 이 백성들을 이제 광야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40년의 길을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동전의 앞과 뒷면처럼 반드시 사랑과 배려가 있고 그 뒤에는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리는 이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그걸 출애굽하고 하는 데는 그 유월절 하루면 딱 됐습니다. 하루에 탁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와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들 속에서 노예의 습성, 애굽의 습성들을 다 빼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길이 한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평생 하셨죠? 아닙니까? 그죠? 저도 하나님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주일학교 때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걸 예를 들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땅으로 던져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광야 땅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광야 땅이 싫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매 맞는 게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근데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이 매를 무슨 매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매라고 해요. 때리면서 사랑의 매래요. 아픈데.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잘 모르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녀를 낳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매를 드렸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광야 땅으로 몰아넣으셔서 하나님은 철저히 애굽의 습성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신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비를 좀 주면 좋겠다. 땅을 보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 땅의 신을 향해서 나에게 곡식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 땅, 천지신명을 보면서 그것들 향해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내가 입에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물을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매듭이 풀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붙잡아 주세요. 라고 누구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그들을 다 제거하십니다. 이 제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다 제거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적막합니다. 쓸쓸한 땅이고 뭐 하나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메마르고 목마른 땅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도 씹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했습니까? 계속 돌아다녔습니까?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언제 떠날 줄 알고 이곳에 심습니까? 심을 수 없어요. 그저 그 구름기도 불기둥 따라 날마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없는 곳, 내일 당장 떠나도 떠날 수 있는 곳, 즉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단 한 번도 지은 적도 없습니다. 장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이곳은 카페를 차릴 수도 없고 커피를 팔 수도 없어요. 시원한 아이스커피 한 잔 먹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곳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땅에서 그들은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았고 옷이 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훈련받는 게 뭡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는 온 세상을 주관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웠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 광야 땅은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는 곳.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곳,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길을 떠나고 살아가는 곳,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아도 되는 곳,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곳,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한 줌에 더 만나라도 더 건져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곳, 딱 자기 먹을 만큼, 우리 가족 먹을 만큼만 딱 가져와서 와야 온 백성이 함께 더 나눠 먹어야 더 풍요로울 수 있는 곳, 오늘 내린 만나를 내일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광야길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숙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 3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만 광야는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 같다면 여러분 그곳은 그야말로 누구만 부르질 수 있는 곳? 하나님만 부를 수 있는 곳에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던져놓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인생도 그렇고 저의 인생도 그렇고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또 광고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많은 규제가 됐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광야 땅에 던져 놓으신 것 같아요. 참 암담하고 우리 이곳에서 뭐 하지? 이제 뭐 하지? 찬양도 크게 할 수 없고 소그룹도 모일 수 없고 성경학교도 못하게 하고 뭐 다 못하면 우리는 뭐 하지? 이곳에서 우리가 뭐
정부가 왜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땅에 던져 놓으신 이유, 그 메시지를 먼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땅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평소에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내 일이 잘 풀리면 잘 몰라요. 근데 내 일이 뭐 막히고 막 일이 되면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광야, 시련의 길에 들어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 깨닫습니다. 건강도 잊어먹고 재산도 다 잊어먹고 사람도 다 떠나고 가정도 흔들리고 직장도 흔들리고 다 떠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요거만 뭐 대박이 나면 내가 진짜 이것만 풀리면 난 대박 날 것 같았는데 이게 참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훈련받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훈련일 수 있어요. 광야 땅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광야 땅에서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름 자기들은 괴로울 수 있으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면서 가장 즐거움, 이 백성들이 이 속에 있는 애굽의 것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이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지 살펴봐야 돼요. 사람들의 시각. 자, 보세요. 이 시각이 출애굽기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광야에 뭐 됐다? 갇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백성을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바로가 볼 때는 이 백성이 어디 갇혔어요? 광야에 갇혔어요. 그분도 말한 것처럼 광야는 뭐가 없죠? 물도 없고 죽음의 길이고 기껏해서 나갔더니 우리 그 민족, 우리 예굽을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었고 나갔더니 고작 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 이 정도로 우리나라를 이게 다 망쳐놓고 막 첫째 아들 다 죽고 그렇게 완전 엉망진창이 되도록 나갔으면 좀 잘 살던가. 가고 갔는 것이 바로 생명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고 어려운 그 길, 광야에서 광야로 갔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세상 사람 시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주일마다 한번 모이자고 했는데 끝까지 난 교회 가야 된다고 맨날 교회 가면서 맨날 뭐 만나자고 하면 시간 없다고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로 하나님 잘 섬기면 뭐 맨날 자고 일어나면 뭐 통장에 돈이 쌓이고 갑자기 주식이 뻥뻥 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바로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이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갇혔다. 앞뒤가 꽉 막혔다. 그럼 지금 쫓아가면 다 죽일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출애굽 하셨을 때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훈련의 목적이고, 그 함께 걷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빈따시고 배부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광야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한 10년만 걷고, 야, 10년이나 내가 너 함께 해줬으니까 이제 됐지,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싶어 하시고, 근데 그 시간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이별하지 않는 상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도 않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어 굶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로가 보기에는 쟤들 갇혔다, 이제 죽었다, 이게 세상의 시각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 시간이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냐? 누구랑 함께 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으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었거든요. 특권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특별한 훈련을 받는 특별한 특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로의 시각으로,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돼? 너 왜 갇혔어? 너 이제 죽었어? 이렇게 말할 때마다 여러분, 그 소리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누구랑 함께 걷고 있어?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한테, 저는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이게 이제 내 신앙 고백이라 좋아합니다만, 요즘 이제 좀 예배 제재가 있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한번 해봅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믿으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 진짜 죽을 것 같아. 내가 진짜 갇혀있나? 어쩌지? 이 길 따라가다 죽을 것 같은데? 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잘 건너갔던 것처럼, 한 번도 굶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도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여러분 말씀 기억하세요? 제목? 안 나시죠? 제가 안 나실 줄 알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주 이야기도 까먹어요. 오늘 말씀 듣고 저 문 열고 나가면 내일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기억할까요? 잘 까먹습니다. 어제 있었던 이야기도 까먹는데,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짠 나타나가지고 지난주 말씀 기억해? 이러면 아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놀랍게.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뭐라 돼 있어요? 자, 21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날마다 함께 해주신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땅에 눈만 뜨면 뭐가 보여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보여요. 밤에는 뭐가 보여요? 불 기둥이 보여요. 어젯밤에 저 가정예배 드릴 때 또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면 불 가까이 있는 사람은 타 죽습니까?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온도가 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막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구름 기둥 가까이 있는 사람 날마다 습해가지고 막 그랬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구름기둥 본 적 있으세요? 없죠? 불기둥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가까이 있으나 저 멀리 있으나 똑같은 온도로 똑같이 따뜻하게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불기둥. 불기둥이 있으나 다 타죽지 않는 불기둥.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이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눈만 뜨면 보였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 21절 보시면, 자, 끝에 보시면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뭐하게 하시니? 진행하게 하시니. 뭘 갖고 싶어 하시냐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다음 아무렇게나 내팽겨 두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됐지. 야, 내가 지금까지 이 10가지 재앙 쓴다고 얼마나 힘들은 줄 아냐? 이 정도면 됐지. 니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아주 세밀하게. 블레셋을 만나면 다 또 도망갈까봐 아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앞장서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발걸음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특별한 계시의 목적이 있어서 사람에게 앞으로 될 미래의 일들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이고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렸을 때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걷는 겁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진행할 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걷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훈련받았냐면 내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훈련받은 겁니다. 또 기억이 될 것이 있어요. 내가 한 걸음씩 걷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한 나의 편이라는 거야. 광야 땅에서 언제 공육발지도 모르고 언제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음이 적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심을 잘 몰라서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이 길은 맞습니까? 도대체 나를 제대로 인도해 가는 건 맞습니까? 네,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방황하는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반드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시편 23편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6절도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고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둠 골짜기, 광야 땅,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물을 수 있으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다. 광야길에서 블레셋 같은 적군이 바로 저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내 편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날마다 인식시켜 주십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이야기들이 딱 등장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니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을 따라 적을 때에도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리고 구름이 아침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으면 움직이면 하루만 됐더라도 움직이고요. 1년이 돼도 움직이고 한 달이 돼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번거로울까요? 안 번거로울까요? 번거롭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만 됐더라도 구름이 움직이면 짐 챙겨가지고 구름이 따라 움직였어요. 구름이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가 이렇게 있거든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 두 마리가 양쪽에 손을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언약궤가 있고 이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구름이 이곳에부터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구름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여요.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이틀. 근데 이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잖아요. 오늘 텐트 쳤어요. 내일 움직여요. 그러면 텐트를 걷어야 됩니까? 놔두고 가야 됩니까? 걷어야 되죠. 가서 또 맨날 며칠 또 걸어가다가 또 진을 쳤어요. 또 이렇게 천막을 또 텐트를 또 쳤어요. 근데 구름이 또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걷어야 돼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 구름을 따라 그 명령인 줄 알고 움직이며 나아갔다. 어떨 때는 3일, 어떨 때는 일주일, 어떨 때는 한 달 이상, 어떨 때는 1년 멈춰서 있는 거예요. 멈추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데 지금 이곳에 막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멈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데 이곳에서 1년, 2년, 3년 더 있고 싶은데 그 구름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으시냐? 한 걸음씩 걷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어느 곳이에요? 광야 땅이에요. 언제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길을 막 따라가다가 왜 이 길입니까? 이거 투덜투덜 걷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따라 걸으면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곳이 광야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좀 말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마치면 좋겠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때는 우리가 광야 땅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을 알에 대한 믿음의 실천함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될 거.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내 편이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훈련 끝에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내 속에 그 훈련받은 그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를 새겨 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것은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만났기 때문에 그의 흔적이 새겨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가르쳐주신 그 놀라운 그 가르침의 은혜를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잊어먹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그것을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날마다 그것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봐보세요. 다 구름 기둥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데 옆에 분들 봐보세요 한번. 네, 보는 건 됩니다. 불 기둥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우리 인생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인생을 기적처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다면 이 광야길이 푸른 초정과 같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